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보화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문을 여시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보화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눈을 두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시는 길을 얘기했었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오신 것이죠. 그 유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실 때 사마리아 길을 지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틀 정도 사마리아에서 더 유하셨던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선지자와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하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원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메시아,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도달하고 싶은 지점이 아니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이 세상의 기준을 전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고,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려 주실 계획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복음인 사람이 있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없고 그냥 그게 누구든지 갈릴리 총구석에 우리가 익히 보고 알던 우리 옆집에 살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걸 준다면 내가 한번 믿어주마.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교회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교회를 다니는 걸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고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가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위해 사실 우리의 것들을 드리고 희생할 수 있는 게 복음이죠. 근데 이 말씀은 벌써 저항이 있잖아요. 그게 세상 나라의 권세입니다. 권세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저항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잘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 머리로, 우리 마음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언제든지 휘저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복된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아주 정말 시의적절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고요. 왕의 신하가 있는데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내 아들의 병을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구나. 얘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안 갑니다. 왜 안 가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 갑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 집 문을 두들겼는데 엘리야는 나오지도 않고 그 제자가 빼꼼 쳐다보더니 우리 주인님이 요단강에다가 7번 씻으라던데요. 그래가지고 나아만이 열이 받았어요. 내가 직접 이렇게 왔는데 내가 지금 선지자가 뭐 집까짓게 뭐라고 나와보지도 않고 열받게. 강이 없냐? 우리나라에는. 저 요단강 똥물에 무슨 씻으라는 거냐 하고 화딱지가 나서 갑니다. 이게 오늘날 종교를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다 있죠. 나아만이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와서 내 환부 위에다 손을 흔들어서 혹은 뭐 기도를 해주거나 그래서 고쳐줄 줄 알았다. 근데 그걸 안 해줬다 이거예요. 그게 섭섭하다 이거죠. 눈에 보이는 무언가 치료, 행위 이런 걸 굿 같은 걸 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열받은 겁니다. 홀대한 것도 열받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날 고쳐줘야지.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틀, 절대 안 깨지는 그 네모, 이 틀을 오늘 이 아버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내 집에 와서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서 살려줘야 된다. 예수님 빨리 오라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 틀을 깨트리시는데 뭘로 깨트리십니까? 말씀으로 깨트리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네 아들은 나을 거야. 그걸 믿고 가는 선택이 있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빨리 따라오세요. 해갖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는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십니까? 주로 어떤 것을 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나한테 보여줘 하면서 사십니까? 그러면 미더는 드릴게 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오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 이르는, 결국 믿음에 이르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줘서 이야 끝내준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또 해주더라. 자동 판매기에다가 동전 집어넣고 음료수 빼먹듯이 해주더라. 그래서 내가 믿어는 드릴게. 기분 좋으니까. 이건 믿음에 이르기가 어려운 간증이죠. 여러분 간증을 들으실 때나 간증을 하실 때나 그런 유혹을 잘 물리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줬다. 간증이긴 하지만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간증은 뒤집어질 때가 많아요. 왜? 그게 처음엔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럼 또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냉탕과 온탕, 천국과 지옥을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든 시험들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이라고. 시험들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 그럼 반대로 믿음에 이르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 나의 틀이 견고한 그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줄 때만 믿겠다 하는 그 나의 틀이 죄 말씀을 통해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갑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이 쪽은 하루 정도 이상 걸립니다. 가나까지는. 그 가는 길에 노예들이 막 오는 거예요. 주인님 하면서 무슨 일이냐? 도련님이 살아났습니다. 언제부터 살아났냐? 언제 낫기 시작했냐? 어제 7시에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였다. 예수님은 원격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도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데서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어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걸 보고 이 견고한 틀과 고집이 깨지고 그 다음 믿음에 이르게 되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믿음이 자라려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려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내가 아는 건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틀이 깨져야만. 왜 목사님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성가시고 정말 힘든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십니까? 성가시고 힘들다는 생각 자체가 복음에 대한 저항,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인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표적을 구하십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거든요.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 기적. 메시아라면 증거를 보여봐라. 내가 원하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어주마. 그래서 경험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 영적 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빡 하고 느낄 수 있게 와야 그게 은혜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니죠.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 우리가 이미 받은 게 은혜입니다. 그럼 예배는 뭐라고요?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그죠? 이거 정말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말장난 같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는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래갖고 은혜가 안 되면 꺼버려요. 그냥 은혜가 안 되면 꺼버려요. 은혜가 안 되면 떠나요.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할 수 있고 내가 느껴지지 않았으니까 그거 은혜 아니다 이래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게 어디 예배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저는 이것만 바뀌어도 모든 교회는 훨씬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이것만 바뀌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인데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2000년 전과 똑같은 이 세대를 봅니다. 주님,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내 맘에 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국은 내 맘에 들겠습니까? 거기서도 또 비교하고 또 열등감 느끼고 또 교만하고 그렇게 살겠죠, 주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겸손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여전히 하루를 주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